아, 저의 쌩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저의 쌩얼입니다. 처음 보셨죠? 안경으로 가리든가 아니면 마스크로 가리든가 그래서 처음 보셨을 텐데, 자, 이게 저의 본 모습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인데 여기 생가에 보면 이제 저희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11월 3일 날짜에 이제 있고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걸 제가 한번 읽어 드릴 건데, 한번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 좀 더 많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이에요.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근데 전이라는데 바로 직전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그래서 우리가 보면 28절에 28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고 하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교훈하신 종말론적인 비유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나 제자들조차 메시아는 정치적 왕으로 예루살렘에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생각하였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게 되자 하나님 나라가 금방 임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어떤 기인의 비유를 통하여 이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우쳐 주십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오시는 중이 아니라 가시는 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먼 나라로부터 돌아오실 때에 곧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실 때에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는 또한 심판과 상급의 때가 될 것입니다. 귀인이 먼 나라로 가기에 앞서 종들을 불러 은 한 문화씩을 주며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고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결산하였던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들이 받은 바 은혜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확장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도 귀인이 없는 동안의 종들처럼 인내와 충성의 신앙으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복음을 전파하여 칭찬받는 예수님이 종이 되어야 할 것을 교훈하였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은 이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각각 은사와 재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그걸 잘 활용하고 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의 마지막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리라 이렇게 빼앗기리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래서 26절에 보면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런데 오늘 제목은 뭐냐면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이제 하나 한 절씩 우리가 볼 때에 이 11절 말씀에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이렇게 11절 말씀에 나오는데, 여기서 그들이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전후 문맥상 우리가 그 앞에 보면 삭개오가 이제 그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들어갔던 일행은 예수님의 일행으로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열 문화의 비유와 또 비슷한 게 있죠. 뭐가 있을까요?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열 문화와 달란트 비유는 약간 다른 것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달란트의 비유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와 재능을 최대한 선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본 비유의 강조점은 그릇된 천국관과 그릇된 메시아관을 지적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작성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러니까 9월 한 달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데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뭐 때문에 살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무엇을 했는지, 이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도대체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고,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모르겠고. 자, 그런데 금요일 새벽 예배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그 달란트에서 남기는 것은 내가 달란트를 받은 대로만 행하면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그렇지, 나는 달란트를, 내가 받은 달란트가 있는데 나는 내가 받은 달란트보다 더 많은 것을 자꾸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러면서 어떤 게 생기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좌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 조금 자유로워졌어요. 조금 자유로워졌는데 그러고 나서 월요일이 됐어요. 월요일에 출근해서 또 무너졌어요. 분명히 내가 잘하려고 했던 것들과 부딪히다 보니까 내가 왜 해야 되지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때는 왜 해야 되지 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지난주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하면서 모든 번아웃이 완전히 와버리는데 삶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해야 되는 이런 모든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상태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텐션을 끌어올려야겠다. 내 텐션을 끌어올려야겠다 하는데 이 텐션이 끌어올려지지가 않죠. 자, 그러면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금요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마음에서 다시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을 찾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저는요, 제가 미쳤는 줄 알았어요. 정말요. 저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분노를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그런 게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나타내고 살지 않잖아요. 나타내고 살지 않는데 이게 언제 폭발을 했냐면 지지난주 목요일이요. 목요일 날, 금요일 전이죠. 목요일 날 비가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침에 출근을 1시간 10분 걸어서 출근을 하는데 운동한다고 하는 거죠. 하는데 그날 비가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답답하니까. 그런데 가고 있는데 사람이 지나가고 있으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얌전히 와서 이렇게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사가 그냥 속도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 대로 튀는데 물론 저한테 튀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동안에 품어왔던 모든 분노를 그 운전기사한테 막 퍼붓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 근데 지나가는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오고 있었는데 내가 그 기사는 벌써 타는 것 같고, 근데 거기다 대고 막 육두문자를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막 화를 내는데 내 표정이랑 막 이런 걸 그 앞에서 오는 사람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내가 미쳤나?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미쳤나? 정말요. 그런 걸 아마 겪어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조금 위로를 받고 그 다음에 마음이 회복이 됐는데 또 회사에 들어와서 월요일부터 또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러면서 또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금요 예배를 통해서 이제 그 마음이 조금 회복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면서 제가 이 문화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달란트도 있고 문화도 있는데 둘 중에서 어떤 걸 할까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달란트는 능력에 따라서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주고 누구는 1달란트 줬어요. 여러분 싫죠? 그런데 여기는 동등하게 준 거예요. 10문화를 다 동등하게 10명에게 다 1문화씩 줬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씩 똑같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10문화가 다 각자 한 사람 앞에 다 하나씩 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죠. 다 똑같이 줬어요.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다 똑같이 한 문화씩을 주신 거예요. 달란트와 문화에는 이게 차이가 상당히 심해요. 1달란트가 1년치 365일치 금요 일당이라고 한다면 이 일 문화는 100일 정도 되는 거예요. 좀 적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론적 심판의 때가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멀리 갔어요. 왕위를 받으러 멀리 가서 한참 있다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재림하실 거예요. 재림하실 일만 남았죠? 그 재림하시는 일이 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어떤 사람과는 달리 이렇게 귀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문이 좋은 사람, 마음이 고상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뜻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먼 나라로 갔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 그 기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 문화를 줬죠. 열 문화를 열 종에게 나눠줬어요. 각자 우리가 지금 받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받았죠. 너무 감사하죠. 다 똑같이 받았어요. 나이가 적거나 많거나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많이 배웠거나 적게 배웠거나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목사님이거나 성도님이거나 다 똑같이 받았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감사한 이 열 문화, 그런데 내가 돌아올 때까지 무엇하라? 장사하라 하셨어요. 장사를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장사를 한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마 그 장사를 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또 우리가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모든 것을 할 때에 이것은 이윤을 남겨야 된다는 거죠. 뭔가가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윤을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와 달리 분명하게 여기 말씀드렸죠. 열문화 균등하게 배분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복음도 조금씩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그분이 왕이 되는 것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왕됨을 미워해서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그 왕들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였을까요? 유대인들이었죠. 맨 처음에 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이적을 바라보면서 그를 따르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이 언제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 대신 누구를 달라? 바라바를 달라고 외쳐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이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셔서 왕위를 받고 돌아와서 맨 먼저 한 일이 떠날 때 종들에게 나누어졌던 돈으로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불러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사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장사한 내용 전체를 뜻하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적 의미는 마지막 심판날에 모든 사람이 일평생 행한 바 선악간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요, 모든 것이 은밀했던 모든 것들도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또 반대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베푼 자비의 행위들도 크게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받은 바 은사를 잘 활용해서 맡은 사역을 충실히 감당한 자들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수여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째가 나와서 이야기해요. 주인이요, 당신의 한 문화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것이에요. 당신의 한 문화.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라고요? 당신의 거. 누가 줬어요 아까? 주인이 주고 떠났잖아요. 주인이 준 한 문화라는 거예요. 그 당신의 한 문화로 돈이란 이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 저 시계 맞나요? 자, 그래서 남겼다는 것은 이제 그의 모든 행위들로, 그의 모든 재능들로, 이 모든 것으로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골 건세를 차지하라. 여러분, 아까 한 문화가 얼마라 그랬어요? 100일 정도라 그랬죠. 그럼 열 문화는요? 이게 더하기가 잘 안 돼가 1000일 정도예요. 자, 그런데 이 열 문화 남겼어요. 그랬더니 무슨 건세를 주셨어요? 10고을 다스릴 건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 10고을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열 문화에서 10고을 다닌 거. 자,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축복은 성도들이 기울인 모든 노력보다 더 월등하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했던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리는 것은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린 열 문화밖에 안 남겼는데 10골 권리를 주셨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는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와서 이르죠. 자기는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5문화를 만들었을 때도 이도 하나님의 예수 그 주인의 칭찬을 받습니다. 그에게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니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자, 여러분, 이 또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몇 명 있었어요 아까? 10명 있었죠. 한 명은 10고을, 한 명은 5고을, 한 명은 10문화, 한 명은 5문화를 남겼어요. 자, 그러면 이 또 한 사람이라는 것은 8명일 수도 있고 진짜로 한 명일 수도 있겠죠. 우리는 과연 어디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또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10문화를 남겼는지 5문화를 남겼는지, 한 문화를 남길 수도 있어요. 누구나 남길 수가 있는데 그 한 문화 가지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5문화를 남기는 사람도 있고 10문화를 남기는 사람도 있어요. 다 달라요. 그래서 누군가는 나는 이거밖에 못했는데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건에 쌓아두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임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들 중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혹시 이런 생각을 품고 계시는 분 없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못해요. 저 두려워요. 제가 뭘 할까요? 저는 할 수 없죠. 이러면서 제가 뭘요? 겸손 아니에요. 그 겸손인 줄 알아요. 겸손인 척하면서 하는데 그 속에는 뭐예요? 하기 싫어. 나 안 하면 어때? 나 한 사람이면 나 하나만 안 하면 어때? 이런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 한 문화를 똑같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한 문화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한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이런 일은 없겠죠.
이 세 번째 사람의 변명은요, 그의 나태함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인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한 사람으로 단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까다롭고 무서운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훌륭한 성과를 얻지 못했을 경우에 당할 주인의 호된 책망이 두려워 아예 일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의외로 이런 분들 많죠.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이 많으신 존재예요. 성경에 보면 계속 사랑 하고 있어요. 사랑이 많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주인을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자, 이 사람은요, 주인이 준 한문화를 주인의 것으로 알면서도 청지기의 참된 의미를 전혀 몰랐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번영이 곧 자신의 성공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주인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내가 잘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너는 그의 말 그대로 심판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말 그대로 심판을 받아요. 내가 했던 말대로. 나 잘할 수 있어. 주님, 제가 시켜만 주세요. 제가 하죠. 아이, 주님, 제가 그걸 감히 어떻게 해요? 저는 못해요. 이러면요, 그 말대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그 말대로 심판을 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르되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심판을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으리라. 그렇죠. 내가 일하기 싫었으면 그것을 갖다가 은행에라도 놔서 이자라도 생기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곁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한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것조차 그 한 문화조차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는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한 번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삶은요, 누구나 한 번밖에 없어요. 지금 살고 있다가 내가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다시 태어나고 전생이 있고 뭐 이상한 그런 말들이 전혀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는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 땅에서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다도 두 번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간중간 힘들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일으키는 것은 아까 무엇이었어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지치고 힘들었을 때에, 죽을 만큼 아니었고 힘들었을 때에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 힘들고 어떨 때 어떻게 해요? 술을 마시면 회복이 된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회복이 되진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던 저 원수들은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모든 자들은 다 죽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원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제가 하나 다시 띄워달라고 했었던 말씀이 있는데 우리 종서 형제님 좀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이에요. 자,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는 거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짧으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왜 빼앗기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마리아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마르다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있습니다. 이 세 남매예요. 이제 마르다는 마리아의 언니고 나사로의 동생이에요. 그런데 이 마르다의 뜻은 여주인이라는 뜻이래요. 근데 이 요한복음 12장 1절에 5절에서도 그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도 이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자, 나사로가 그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고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있고 그러면 그때도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자, 이 마르다는요 지금 어때요? 분주해요. 왜 분주할까요? 이 마르다는 그렇죠, 일이 많아서 분주한데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집에 왔어요. 대단하신 분이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걸요. 우리 목사님이 되게 신방을 간다 그러면 어때요? 막 분주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막 집 청소 안 했던 집 청소도 해야 되고 어떻게든 막 음식도 막 맛있게 막 준비를 하고 열심히 준비를 해요. 이 마르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열심히 잘못했다고 할 수 없겠죠.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동생 마리아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 이 마르다는요 지금 너무 바빠요. 나 지금 너무 바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빨리빨리 청소도 해야 되고 음식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쟤는 지금 뭐 하는 거야? 야, 너 빨리 와서 여기서 일 좀 해 하면서 막 눈치를 막 주는데 못 들은 척하고 있어요. 아마 이런 분들 많을걸요. 못 본 척하고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 마리아 좀 저 나와서 저 좀 도와주게 하세요.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안 나오네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두 번 불렀다는 건 사랑스럽게 내가 너 괜찮아 마르다야 너도 참 수고가 많아. 그렇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래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좋은 편을 택한 거예요. 이 좋은 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가 끝날 때까지 충도가 끝나서 아멘 할 때까지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여기에 달려 있어야 된다. 여기를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앞을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빨리 가서 국수 삶아야 돼. 빨리 가서 뭐 반찬이라도 놔야 되는데 특히 또 밥하고 막 이럴 때면 아이고 가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좋은 것을 택하세요. 좋은 편을 택했을 때에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빼앗아 내가
우리가 어떤 때 내가 열매를 맺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다 빼앗아 간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빼앗기지 않는 자,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했던 그 말,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데요. 저희는요, 이 좋은 편을 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신 문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어진 재능을 어떻게 사용할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활용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우리의 주인님을 우리에게 주신 재능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좋은 것을 택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빼앗기지 않는 우리 사론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